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내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네, 제가 한 번은 어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제 관찰하는 이 관찰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요. 요즘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떤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뭐 이런 기록 장치가 없으니까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나를 볼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어떤 이제 가정을 치유하거나 사람을 치유할 때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내 일상을 내가 촬영하고 내 모습을 내가 본다라는 거, 이게 치유의 첫 걸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상담 프로그램 이런 걸 보면 이걸 안 하는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은 또 이제 그런 관찰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 한 어머니가 나오고 그 집에 누나가 되는 딸 그리고 남동생 이렇게 3명이 나와요. 그런데 처음에 이 가정의 두 아이를 볼 때 이게 굉장히 특이한 애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그 집의 형제나 이제 남매들을 보면 부모님의 사랑을 놓고 형제들끼리 경쟁하느라 보통 형제나 특히 남매는 사이가 좋은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은 특이한 게 누나와 동생 사이가 엄청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살갑기가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 딱 된다 그러면 둘이 사이좋게 역할 나눠서 너는 이거 볶아 나는 이거 썰을게 이런 식으로 이제 둘이 이제 식사 준비를 하고 준비하는 내내 학교에서 있었던 일, 어떤 연예인 이야기 이런 얘기를 즐겁게 하면서 둘이 너무 즐겁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사이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또 이상한 게 뭐냐면 이렇게 애들이 웃고 떠들고 잘 지내다가 갑자기 엄마가 방문을 열고 나타난다. 그러면 애들이 얼굴이 싹 굳어지면서 입을 닫아버려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엄마가 어떤 말을 해도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마치 얘네들은 애초에 말하는 걸 안 좋아했던 애들인 것처럼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사춘기가 다 지난 애들인데. 그런데 또 엄마가 들어가고 엄마가 없다? 그럼 갑자기 애들이 활짝 웃으면서 자기들끼리 또 대화를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딱 알겠죠. 두 자녀가 엄마를 의도적으로 왕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왜 이럴까? 이 엄마는 엄청 이상하고 못된 엄마일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일단 이 엄마는 자녀들이 뭘 원한다 그러면 최대한 지원을 해주려고 해요. 최선 다해요.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어떻게든 사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굉장히 이게 사랑이 없으면 이런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애들 대화에 껴서 친해보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러니까 이 장면만 보면 엄마는 피해자예요. 애들은 완전히 은혜도 모르고 배응망덕한 이상한 애들인 거예요. 도대체 쟤들은 이렇게 좋은 엄마한테 왜 이렇게까지 할까? 이 장면만 봤으면 얘네들의 행동이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니까 이 집에 우리가 몰랐던 사연이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연을 듣잖아요. 다 이해가 돼요. 이 아이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그래서 그랬구나 해석이 되고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어머니가 이제 젊은 시절에 2번인가 3번 정도 이혼을 하셨는데 이혼이라는 게 연인들 헤어지는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는 끝이야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데 치열하게 다툼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재산 다툼을 해야 되고
정말 세상에 복잡하고 고달픈 게 이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법원에서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을 제가 알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한 번 법원 발을 들여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쩌면 일평생 법원에 들락날락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혼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엄청 복잡해요. 그런데 이렇게 치열한 다툼을 하는데 어떻게 애들한테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제가 이혼할 당시에는 애들한테 신경을 거의 못 썼고, 이후에는 돈을 버느라 이 어머니가 외국을 갔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으면 엄마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계속 돈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사역을 좀 해보니까 어릴 때는 뭐 돈 주면 다냐, 그건 사랑이 아니다, 뭐 쉽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힘든 와중에 이 엄마가 애들 안 버리고 이 정도로 키웠으면요, 그래도 이 엄마는 괜찮은 엄마예요. 세상에 아빠들이 이혼한 다음에 양육비 주는 아빠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렇게 아이들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키웠으면요, 그나마도 이 엄마는 괜찮은 엄마예요. 뭐 이렇게 뭐 이혼하지 않았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어쨌든 이 어머니가 최선을 다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엄마가 상당 기간 이제 부재 중이었으니까 애들은요, 엄마가 없이 지들끼리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적응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겨우겨우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미움, 그러니까 미련을 버리고 자기들끼리 살아내는 거에 적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유가 생긴 엄마가 끼는 거예요. 야, 나도 좀 껴줘라. 이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애들은 이제 그 삶에 겨우겨우 적응을 해놨는데 엄마가 갑자기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생전 안 그러던 엄마가 갑자기 어색하게 친절하고 갑자기 스킨십을 하면요, 그게 거부감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냈는데 이게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어릴 때 자기들을 외롭게 했던 엄마가 갑자기 자기가 외로우니까 나 좀 놀아달라고 이러니까 애들은 적개심이 확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아이들이 왜 이러냐? 이 지식이 없으면요, 이 아이들은 그냥 엄마를 왕따시키는 나쁜 애들인 거예요. 배은망덕한 못된 자식들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의 마음을 깊이 아는 그 지식이 열리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유가 해석이 되면서 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풍경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풍경. 지식이 있고 없고가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마다 다 자기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은 맥락이 있어요.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과 말들 보여주는 모습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나쁜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이 나올 때는 맥락이 있다고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을 해석하는 그 지식이 있고 없고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진짜 이해가 안 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도 지금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TV에서 동물의 왕국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도 이제 같이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 동물의 세계를 보다 보면 와, 비정해요. 진짜 비정한 게 뭐냐면 육식동물이 사냥을 하잖아요. 절대로 성체가 된 힘 있는 것들을 사냥하는 법은 없어요. 언제나 육식동물들이 사냥을 할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병들어서 힘이 없거나 어려서 힘이 없거나 이런 것들만, 약한 것들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진짜 비정해요. 봐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보면은 이제 사자나 치타 뭐 이런 것들이 어린 동물들을 맹추격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이 어린애들이 살아보겠다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열심히 도망을 가요. 그럼 저는 어린 마음에 속으로 응원을 하는 거죠. 도망가라, 도망가라, 제발 잡히지 마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리가 점점 좁혀져요. 어김없이 그리고 잡혀요. 그러면 힘이 없는 그 어린 동물을요, 사자가 숨통을 확 물어버려요. 그런데 제가 그때 진짜 이해가 안 갔던 게 뭐냐면 그걸 지금 찍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린애가 잡혀가지고 이렇게 물려 죽는 그 장면을 찍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찍고만 있는 거예요. 구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안 불쌍한가? 왜 안 도와주지? 왜 안 구해주지? 그런데 제가, 우리 이제 다 알잖아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동물의 세계에서
먹고 먹히는 이 잔인한 일이 사람 보기에는 그냥 살육 같아요. 악이에요. 이건 어떤 선도 없어요. 어떻게 어린 것을, 힘없는 것을 그 대단한 맹수가 죽이는데, 이거는 학살이잖아요. 여기에 선한 게 뭐가 있냐고요.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먹고 먹히면서 자연의 개체수가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이 절묘하게 밸런스를 유지하는 거죠.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살아야 좋은 게 아니라 누군가는 죽어줘야 누군가는 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인간의 생각으로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개입하는 순간 순식간에 유지되어 있던 자연의 균형이 깨지면서 자연이 확 황폐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수가 많아지는 것도 좋은 게 아니고, 그렇다고 힘이 없는 초식 동물이 많아지는 것도 좋은 게 아니죠. 누군가는 먹혀야 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선한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 다큐멘터리를 찍는 사람들의 금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찰하되 절대로 개입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은 선함으로.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선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절묘해요. 정말 절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쌍한 어린아이들이 죽는 장면을 보면서 저와 전문가가 그 장면을 보는 시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저는 몰라요. 어릴 때 몰랐거든요. 얘가 왜 죽어야 되는지. 그냥 맹수는 나쁜 놈이고 죽는 건 불쌍한 거예요. 나는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구해주지 않는가? 왜 이 사건에 나서지 않는가? 개입하지 않는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생태계 전문가들은 알아요. 얘가 왜 죽어야 되는지, 이 일이 왜 일어나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는 풍경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일은 일어나야 된다라고 아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제 알아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마음만 먹으면 로마를 정복할 힘이 있다는 걸 알아요. 실제로 그래요. 이건 착각이 아니에요. 망상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에게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인자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분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그냥 놔둘 예정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채찍질 당하다가 죽는데 아버지는 이것을 그냥 허용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놔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세상에 힘이 없으면 또 몰라요. 힘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데, 그 아버지가 힘이 있어요. 그러면 그 로마를 뒤집고 자기 아들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아들이 희롱당해요. 아들이 침뱉음을 당해요. 아들이 채찍질을 당해요. 아들이요, 손에 못이 박혀서 죽어요. 그걸 놔두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럼 그 아버지는 선한 아버지인가? 그 아버지는 정의로운 아버지인가? 이 아버지는 아들이 학대당한 걸 보면서 기뻐하는 너무 이상한 아버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도대체 이 일이 왜 있어야 되는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베드로가 이게 이해가 안 될 땐 이유가 뭐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분이라 이해가 안 갈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이 행동, 자기 아들이 희생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 아들을 이 고통 가운데 내버려두는 그 아버지의 행동을 해석할 결정적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버지는 왜 자기 자녀를 그렇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둬요? 왜 아들이 고통당하는데 그걸 허용하냐고요. 그러면 베드로에게는 아직 열리지 않은 지식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의 고통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은 로마가 아니라
베드로 자기 안에 있는 이 죄가 죽어야 된다는 지식이 아직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랑 싸우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베드로를 지옥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그 죄를 죽이려고 오신 분인 거예요. 정말 이건 정말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제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되면서 그때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죄는 절대 안 죽어요. 죄가 진짜 끈질겨요. 이 죄가 우리가 거룩으로 갈 때 가고 있으면 또 우리를 엎어버리고, 됐다 싶으면 또 엎어버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구원을 엎으려고 노력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정말 끈질겨요. 정말 끈질겨. 하나님이 이 죄와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를 몰라요. 근데 베드로가 모르는 게 뭐냐, 자기가 아니라, 자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로마와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죄보다 로마가 더 무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난 착각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왜 이렇게 희롱당하냐, 왜 능욕당하고 죽냐, 자기 때문에 희롱당하고 능욕당해야 된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예수님이 로마를 뒤엎어요. 세상 군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죠. 그런데 로마가 엎어져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베드로 안에 있는 이 죄 문제는 로마가 엎어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죽어야 해결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오늘 예수님이 왜 희롱당해요? 왜 예수님이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다가 결국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걸 감당하지 않으면 이 꼴을 베드로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막으려고, 베드로가 이 꼴 당하는 걸 막으려고 예수님이 대신 당해주는 거라고요. 근데 베드로가 이걸 몰라요. 예수님이 안 죽으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하는 말이 뭐냐,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왜 해요? 몰라요. 모르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일은 다 필연적인,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일은 일어나야만 해요. 마땅히 일어나야만 해요. 내가 살아나고 내가 구원받으려면 그 일이 안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만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지식이 없으니까 하는 일이 뭐냐, 그게 나를 살리는 일인데 그 일이 안 일어나면 나는 죽는데 구원을 못 받는데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울며 부르짖는 거예요. 막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지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악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100% 선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선해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할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악해 보이는 거예요. 부당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한테 이 지식이 언제 열립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의 집에 가서 잡혀가시던 그 새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는데 밑바닥을 처박혀요. 자기 밑바닥을 다 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날 베드로가 자기 밑바닥에 숨겨져 있던 죄의 끝을 다 봐요. 난 이런 인간이구나. 난 이런 인간이구나. 자기를 봐요. 그리고 닭이 우는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인 게 제사장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베드로는 로마가 죽였대요. 제사장이 죽였대요. 아니요, 자기가 죽인 거예요. 몰랐죠. 처음에는 나는 예수님의 충직한 제자인 줄 알았겠죠. 자기 본성을 모르니까. 근데 어느 날 안 거예요. 내가 예수님 죽였구나. 그런데 내가 100% 죄인이고 예수님이 그런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동안 몰랐던 성경의 구속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이 희롱, 이 능욕, 침뱉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모든 사건, 이게 다 해석된 거예요. 다 구속사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베드로는 설교 한 번에 3,000명을 회개시키는 대사도로 변화가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너무 귀한 나눔 하나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 자매 한 명이 이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저한테
너무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이들은 그냥 때 되면 잘 자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애 키워본 엄마들은 알아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애 재우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 줄을 몰라요. 그런데 그럼 애들은 왜 그러냐라고 하면, 애들이 뱃속에 있을 때 자는 법을 못 배우고 나와요. 그거 배워야 되는 거인 걸 아십니까? 자는 것도 교육이에요. 자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난 다음에 어떻게 자야 되는지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에요. 그런데 이때 어떤 방식으로 이 아이가 잘지를 결정하는 건 그때부터 부모님의 교육이에요. 그 방식을 어머니가 결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강하게 조언하는 게 뭐냐, 아이들이 이제 졸리면 울 거 아니에요. 자는 법을 모르니까 재워달라는 거예요. 애들은 울죠. 그런데 만약에 엄마가 그 소리를 참지 못해서 안아준다, 그럼 아이들은 안아줘야 자는 거구나, 이걸로 교육이 돼요. 아이들이 그렇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애들이 머릿속에 딱 그게 교육이 되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엄마는 애를 재우려면 이제 안아주기 시작해야 돼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엄마의 육아의 고난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육아가 몇 배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가 한 말이 그거래요. 뭐냐면, 애들은 결코 엄마를 힘들게 하려고 태어나는 애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엄마가 그 아이의 우는 시간을 참아내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애가 막 빽빽 울잖아요. 엄마들은 불안해요. 내 지식이 잘못된 거 아닐까? 혹시 내가 편하려고 이 아이를 학대하는 건 아닐까? 죄책감, 불안함 막 이런 게 막 몰려와요. 그러나 전문가의 말을 믿고 그 시간을 딱 참아내고 아이를 그냥 눕혀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그게 교육인 거예요. 잔다는 건 누워서 자는 거구나. 엄마가 안아줘야 자는 게 아니라 자는 건 누워 있으면서 자는 거구나. 이걸 아이들이 학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훈련이에요. 학대가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그런데 만약 아이가 이걸 깨닫게 되고 가만히 누워서 자는 법을 터득하게 된다, 이때부터 엄마의 육아는 몇 배가 쉬워지는 거예요. 몇 배가. 아이가 누워서 딱 등 붙이면 이제 자는 거다, 이게 학습이 되면 그다음부터 엄마도 그 옆에 누워서 자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 엄마가 안아서 재우면 그 자세가 되게 불편한 거예요. 둘 다 힘든 거예요, 안아서 재운다는 거. 근데 이제 누워 자는 게 편하기 때문에 아이에게도 엄마에게도 너무 좋은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이걸 몸에 익히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애가 안아달라고 울어도 엄마가 마음이 아프지만 그 울음을 거절해야 돼. 이 울음을 거절해. 엄마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라고 하는데 엄마가 그 외침에 일정 기간 거절해야 돼요. 그럼 시간이 지났을 때 아기와 엄마한테 훨씬 더 좋은 순간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이걸 겪으면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자매가 어릴 때 하나님한테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게 엄청 울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대.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원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 하나님은 내 기도를 거절하는 분, 하나님은 차가운 분. 그러니까 제가 이 자매를 청년 때부터 양육을 했었는데 늘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불신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지난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거절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근데 이 자매가 처음으로 너무 사랑하는 자녀를 기르면서 하나님 마음을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진짜 내 인생에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내가 그렇게 울면서 때를 써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했던 거구나. 자녀를 키워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울면서 때를 부릴 때 응답을 안 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지, 근데 그렇게 응답을 안 할 때 그 이유가 뭐였었는지 이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맺혔던 게 다 풀렸다는 거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죽어서라도 나를 살릴 수 있다면 그래도 좋을 만큼 우리를 엄청 사랑하세요. 엄청. 하나님은 우리한테 아까운 게 없으세요. 인색한 게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실 때는 그렇게 안 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모르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거절이 너무 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이 자매가 비로소 깨달은 거죠.
여러분, 오늘 35절에 나오는 이 맹인이 앞이 안 보이는 채로 태어났어요. 그 인생이 우리 다 알겠죠.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이거는 이 지금 맹인이 아무것도 이 맹인을 가두지 않아요. 그냥 이 맹인은 보이지 않는 창살에 갇혀가지고 일평생을 살았어요. 일평생.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고쳐달라고, 하나님 당신은 능력이 있지 않냐고, 보이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이 깜깜한 세상에서 나를 좀 탈출시켜달라고, 당신은 빛이 아니시냐고, 이 빛을 창조한 게 하나님 아니냐고, 나를 구해달라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했겠어요. 저 같아도 이 상황이 되면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오랜 시간, 우리는 이 맹인의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죠. 그런데 너무나 오랜 시간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거절하신 거예요.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마땅한, 이거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받지 못할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어요? 만약 그의 눈이 밝았다면, 그래서 은혜를 구걸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예수님과 마주치는 그날 두 눈으로 예수님을 봤어도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요. 그리고 사실 이 본문에는 훨씬 더 놀라운 그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부터 구약시대부터 장차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이걸 계속 말해줬죠. 근데 오직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경을 누가 눈뜨게 한다, 메시아다, 이랬어요. 이거는 아무도 못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죽은 자를 살렸거든요. 엘리야도 죽은 자는 살릴 수 있어요. 그건 메시아의 표징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시대부터 성경이 계속해서 말했던 장차 오실 메시아의 아주 중요한 표징이 뭐냐, 그는 눈먼 자를 뜨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영광을 누가 드러냈냐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날 때부터 소경된 소경이 드러낸 거예요. 이 소경이 이날 처음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만방에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럽지 않아요? 저는 영광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어요. 네가 죄를 지어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됐는데 어디 목소리를 높이냐고 잠잠하라고 꾸짖어요. 그런데 악착같이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은 여기에 맹인밖에 없어요. 두 눈 뜬 사람들 이렇게 간절하지 않았어요. 오직 맹인만 예수님을 붙드는 강력한 간구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맹인은 이날 구원받았어요. 아무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아보지 못했는데 맹인만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싸구려 취급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구원받으면 뭐 할 거예요? 일평생 이 불행했는데.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이 싸구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행복 따위와 좀 더 못하거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구원받을 수 있으면 일평생 고난받아도 돼요. 그 정도 값을 치러도 돼요. 구원은 그런 거예요. 왜? 영원히 사는 거기 때문에. 왜 그러면 안 돼요? 구원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구원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구원이 400년짜리 이 계획 끝에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얼마나 비싼 건데요. 구원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건데요. 근데 이 구원을 싸구려로 여기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면 그럼 뭐예요? 일평생 불행인데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을 완전히 쓰레기 취급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맹인은요 구원받았어요. 이걸로 그간의 모든 고통이 다 해설되는 거예요. 다 설명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맹인이 오랜 시간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나 하나님이 거절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다 선해요. 그거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이 값어치가 뭔지 알고 계시면
구원받았다 이 한마디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구원은 모두가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극소수가 받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이 쉽다고요? 이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다고요? 어찌어찌 하다 보면 구원이 이루어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원은요, 능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희롱당하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런 대가를 치러서라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이걸 몰라요. 구원이 이렇게 찬란하고 이렇게 값어치 있다라는 걸, 이런 대가를 치러서라도 얻을 가치가 있는 게 구원이라는 걸 몰라요. 모르니까 불평이 나와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엄청 아파하세요. 그러나 그 아픈 마음을 꾹 참으시고 거절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난당하면 힘들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가 다 알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피땀을 흘렸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 아세요. 하나님도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뭐냐면 해석인 거예요. 왜 이 능욕, 이 희롱, 이 침뱉음, 이 채찍질, 이 죽음, 이게 왜 있어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해석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이게 믿음으로 열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아니라 해석이 돼야 비로소 진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이 지식이 열리면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고난 가운데서 오늘 이 맹인처럼 눈을 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냐 이거예요. 안 된다고 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오늘 내가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렇게는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장차 가져올 아름다운 구원이라는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는 영원해요. 그래서 있어야만 해요. 겪어야만 하고 통과해야만 하는 거예요. 힘내셔야 돼요. 정말 힘내셔야 돼요. 그 끝에는 무조건 좋은 결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해석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이 모든 고난들을 잘 통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울며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내가 울며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게 만든 고통은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게 만든 고통은 무엇입니까? 삶이 원하는 대로 다 됐어도 하나님을 믿으셨겠습니까? 삶이 원하는 대로 다 됐어도 하나님을 믿으셨겠습니까? 기다림 끝에 더 좋은 것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기다림 끝에 더 좋은 것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능욕당하고 희롱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채찍질 당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셨습니다. 주님, 구원이 싸구려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과정을 다 거쳐 그 어려운 구원을 이루셨는데 왜 우리는 구원이 쉽다고 생각하는지, 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고통 없이 구원이 얻어진다고 생각하는 그 성경에도 없는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해석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구원을 위해서라면 이 모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프지만 힘들지만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희롱도 침뱉음도 채찍질 당함도 다 구원을 이루는 중요한 재료라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대가를 치르며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들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끝에서 완성되는 구원이 있다고 하시니 그 소망을 품고 오늘도 이 어려운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고통들이 내 구원의 재료임을 믿고 오늘도 잘 통과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